오늘은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헌금을 하기 위해서 헌금함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한 가난한 과부라 표현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2렙돈을 헌금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한국 교회에서 잘못 해석되어져서 적용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께 드린 것처럼 너희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의 의미는 이 본문이 헌금을 강조하려고 했던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부자와 어떤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가,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은 우리 안에 마음에 머물러 있고 예배를 잘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누가복음 20장에서는 중요한 몇 가지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어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데나리온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며 누구의 글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혹시 2주 전에 성경 원문에는 있는 한 단어를 한글 성경이 빠뜨리고 해석했다라고 했던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원문에 있는 단어를 연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의 의미는 너희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또 다른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신의 죽음을 한번 겪었지만 그들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살아서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36절에 말씀하기를, 부활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노아의 때에 보면 하나님은 그 시대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노아의 때와 비슷하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또 사람이 생각하고자 하는 성경이 표현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표현처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노아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두운 시대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도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듯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노아를 평가하듯 이렇게 9절에 평가하실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가 정말 완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술 취하고 또 벌거벗은 채 살아가고 우리가 볼 때에는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지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온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하죠.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제가 예배 때마다 입는 이 정장이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요. 왜냐하면 제 겉모습은 이 옷 때문에 말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의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말씀하기를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너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공로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김순복 네가 죄를 안 지었구나, 네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를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원문의 의미를 기억하십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듯 걸어가듯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난 세상이 악하니까 나도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과 결을 맞춰야 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갔던 나의 걸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배는 한번 방향을 이렇게 선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방향을 바꾸면 잘 이렇게 돌이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을 바보 같다라고 할 것입니다. 마치 노아를 향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한 것처럼요. 여기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가 다 준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아가 무엇을 만들었죠?
방주, 배를 만들었어요. 어디에서 만들었죠? 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이것만큼 바보 같은 삶이 어디 있어요? 사실 작은 배 하나를 만드는 것도 그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 로망이 뭐냐면 한라산 중턱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 번씩 이 섬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조그만한 배를 지금 하나 짓는 데에도요, 제가 보니까 어떤 한 할아버지가 이 배를 하나를 지었는데요, 4년에 걸쳐서 이 조그만 배를 짓는데도 4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배를 짓는데 드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4억. 조그만 배를 하나 짓거나 사는데 그렇게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노아가 산 꼭대기에 지은 방주의 크기는 얼마나 할까요? 이 신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축구장 넓이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130m가 넘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몇 층이었죠? 기억하십니까? 배가 상, 중, 하로 나뉘어졌잖아요. 3층이에요. 그러면 축구장 3개 넓이에, 지금으로 치면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를 화물선, 컨테이너선 정도의 크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걸 몇 명이 지었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대기가 평평해요, 뾰족해요? 뾰족하죠. 거기에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노아의 방주가 설계된 이 모습을 보면 이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 시대에도 목선으로는, 나무로는 그 노아의 방주의 크기의 배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지요, 노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산꼭대기에서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산에 사는 게 로망이잖아요. 그 산에 가서 나무 하나를 자르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물론 전동 톱으로 하면 금방 자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도구가 전혀 없는 수천 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나무 하나를 깎아서, 잘라서, 깎아서 평평하게 판자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노아는 수많은 시간을 들였을 거예요. 그때 노아를 평가하던, 노아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뭐라 그랬을까요? 저 바보 같은 사람, 저렇게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서 무엇을 한다고 저러는 거야, 이렇게 평가했겠죠. 그런데 그때 노아는 뭘 봤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따라서 다 준행하고자 나무를 하나하나 깎아서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일요일에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마음껏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일요일에 특별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할까요? 또 사실 요즘 프로그램이 제목처럼 나 혼자 산다 이런 표현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할까요? 같이 하는 게 편할까요?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 뜻만 아니었으면 산속에서 성경책 한 권 들고 가서 혼자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고자 할까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를 힘쓰며,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기를 힘쓰며 마음을 쓰고 삶을 쓰고 시간을 쓰며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길 원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원의 방주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되길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이처럼 주님이 보는 것을 보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가난한 한 과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넣었습니다. 여러분이 여인에게 2렙돈은 삶의 전부예요. 이 여인에게는 사람들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소중한 것들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가난한 과부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와 비교되었던 한 사람이 누구였죠? 부자였잖아요. 부자가 그가 헌금함에 헌금을 많이 넣었다,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여러분, 이 부자가 가리키고 있는 누가복음 20장은 그들을 누구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지금 성전 안에 있는데 이 한 가난한 과부를 긍휼히 여겨주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봐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그것을 들추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전 안에서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 이거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성전의 모습은 어떠한 줄 아세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20년부터 주님이 오신 이후 63년에서 64년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재건축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한 영혼은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을 돌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특별히 그들을 향해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20장 47절에서 이렇게 그들을 표현했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오늘 이 21장의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바로 1, 2절에 나오는데 그 바로 전절에 그들은 가난한 과부를 삼키고 있다. 그 가난한 과부를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가난한 과부의 것을 어떻게 하면 빼앗아서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더 안정될까를 바라보는 자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이런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죠. 특별히 이 말씀은 목사인 제 자신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될 수 있겠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안정되고 내가 배가 부르면 그만이 아니라 주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를 위해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데 어느 순간 그것을 제 자신도 놓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3절에 평가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이 2렙돈이라고 말하면 지금 시대로 표현하면 김밥 반줄밖에 살 수 없는 돈이에요. 요즘은 김밥도 5,000원이잖아요. 이 2렙돈은 한 2,000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2렙돈을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이것을 드리고 있어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여인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 시대의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시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특별히 목사인 저를 향해서도 또 교회 리더십을 향해서도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정화돼야 하고 다시 돌이켜야 하는 분명한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여기 이 가난한 과부가 그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 또 불의한 서기관들, 지금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비참한 시절을 이 여인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심지어 자신의 가정 속에서도 이제 홀로 남아서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을 찾기 위해서. 저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주인됨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중심이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주변에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의 부족함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5절에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여기 이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연결해서 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답고 화려한 돌로 꾸민 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탁 말합니다. 아,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뭘 끼얹으실까요? 찬물을 확 끼얹으시죠. 6절에 보면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너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 실제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내가 예배하니 내 마음이 너무 감격스럽고 벅찬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려한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처소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 징조에 대해서 말을 하시는데요. 그들이 먼저 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도대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 징조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때와 징조를 찾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어느 때를 묻고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예수님은 무슨 때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후에 다시 오실 그때를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너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때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때가 이르면, 가까이 오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겠지만 너희는 절대 사람을 따라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의 교회사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안 나타났을까요? 아직 계속 일어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죠. 그러니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가를 찾으려고 해석하기보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바로 깨어서 믿음으로 미혹되지 않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주님은 이때 12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박해가 일어날 것이고 회당과 옥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이 일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는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의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주님이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왜 나를 복주지 않는가? 왜 나를 축복하지 않는가? 왜 내 인생의 문제가 꼬여가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이다, 그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그때를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그때를 이렇게 24장행 37절에 말씀합니다. 노아의 심판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미리 준비하기를 명심해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준비하지 않아야 함을 명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막 가산을 다 팔아서 뭐 어디 피지섬에 가고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누가 떠오르실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잖아요. 용광로 가운데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그 용광로에 들어가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러지지 않았죠. 왜 그럴 수 있었어요? 그곳에 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은 이가 한 분 함께하고 있다. 인자와 같은 이가 함께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인생의 용광로 가운데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인내의 삶을 살아갈 때, 인자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3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덫이 뭘까요? 산에서 야생동물이 그 산을 헤매다가 그 덫을 밟으면 어때요? 발이 꽉 채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덫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져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살지 않고 노아의 때의 악함과 같이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린 덫에 걸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36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인자 앞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다산 동행교회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